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험난한 이 세상 속에서 늘 평안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늘 우리를 평안케 해주시고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 가면 복음을 나눕시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예수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예, 추석 연휴를 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잘 보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지난 추석 연휴 중에 저는 한강을 갔습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고 또 선선한 바람도 불고 너무나 좋은 날씨 속에서 한강을 거니르는데 마침 그 한강의 하늘을 보니 둥근 달이 떴습니다. 먹구름이 지나가면서 달이 환하게 비춰지는 걸 보게 되었는데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전통이 있습니다. 풍습이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을 보고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달을 만드신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 소원은 다름이 아니라 저를 비롯한 우리 명륜제일교회 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또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이 없이 모두가 이 가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바람대로 우리가 그 풍성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복을 차버리는 바리새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와중에도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사람들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충만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을 중심으로 주님을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에 나와 그를 시험하려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목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의문점을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내 의문점, 문제를 해결함을 받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전체를 헤아려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가는 것이 몰라서 알기 위해서 주님 안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그들의 음모를 꾸미고 또 예수님의 그 올무를 걸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마디로 죽이기 위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험삼아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시험하고 위해서 다가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가장 민감했던 시대적 질문이 있었다면 이혼을 해도 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그 질문이 그렇게 민감했느냐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 왕이 자기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집 잡아서 그 아내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헤롯에게는 딴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자기의 이복 동생의 아내가 자기 눈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하고 또 심지어 자기 동생까지 죽여서 과부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차지하는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대적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자, 이를 바라보고 세례 요한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에 이거는 살인죄에다가 멀쩡한 사람을 빌미를 붙여가지고 이혼을 시키고 또 다시 결혼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한마디로 헤롯 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헤롯 왕의 죄를 그대로 지적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이 헤롯 왕이 자기가 왕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내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생각에 결국 세례 요한을 결국에는 참수를 해버린 거예요. 목을 베어서 죽여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헤롯 눈 밖에 쓴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나름대로의 민감한 시대였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혼을 하는 것이, 즉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이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한다면 많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빌미를 붙여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성경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동떨어진 주장을 한다 하면서 또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순수하게 다가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가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주님께로 누구든지 다가가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떤 병자도 치유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데 불구하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이 이미 시작된 그 복을 맛볼 수 있을 터인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을, 굴러온 복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차버리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그 주님을 영접하여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목자로, 내 인생 항해하는 배의 선장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서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시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절 다시 우리가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를 걸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예수님은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즉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4절을 보니까 이르되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혼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었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주님께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을 근거해서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주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준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해준 가정이기 때문에 그 가정을 잘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이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통해서 그런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완악하지 않으면, 간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부패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루어서 이혼하지 않고 주님이 하나가 된 것을 끝까지 나누지 않고 한 가정을 이루며 나아갈 텐데 완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이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완악함이라는 뭘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심지어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심지어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인간의 마음속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그 마음이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이 인간의 완악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실례를 드렸던 것처럼 헤롯 왕은 딴 여자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있는 나머지 자기 아내를 트집 삼아서 결국에는 이혼을 시키고 심지어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동생까지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롯과 같이 그런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혼의 길을 택하고 다른 길을 택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은 결국 온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기 임의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달을 보면요, 그 달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기 스스로 하늘의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달이 돌고 있대잖아요. 그래서 이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잘 돌아갈 때에, 공전할 때에 이 달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잘 공전할 때에 지구가 이 위치에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양을 떠난다면, 달이 지구를 떠난다면, 이탈하면, 즉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으면 우주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미아로서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여삐 여기시고 더없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바로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름달같이 꽉 찬 충만한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천년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겸손하라고 오늘 본문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13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예민한 그런 질문을 오고 가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엄청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와중에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둔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데려가서 주님께 사랑받고 또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로 가신 것입니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다고 꾸짖으면서 어린아이들을 주님 가까이 못 오게 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면 좀 뭔가 귀찮을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어린아이들을 아마 밀쳐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면서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노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어린아이를 가까이 오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고 계시고 막는 것을 제자들 꾸짖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주님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와 대조적인 인물이 있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어른일 거예요. 또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있다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다 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모든 것이 자기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그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은 아주 순수한 겁니다. 부모들이 데리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 하면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은 순진합니다. 순수합니다. 마치 백지장과 같아요.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판에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그대로 그릴 수 있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이유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고 주님을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 모든 것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다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결국 주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거둬 차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어린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의 달을 볼 때마다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받습니다. 보름달같이 꽉 찬 보름달이 있는가 하면 초생달같이 아주 뭔가 텅 비어져 있는 듯한 초생달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생달은요, 텅 비어져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갈수록 상현달이 되어지고 결국에는 어느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보름달같이 꽉 찬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생달을 바라보면은 그것이 텅 빈 것이 아니라 뭔가 꽉 채울 수 있는, 보름달같이 뭔가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초생달을 볼 때마다 저는 주님이 오늘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초생달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뭔가 텅 비어져 있는 사람,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들은 주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으로 꽉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꽉 차 있다고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자기 것으로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맛볼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 어린아이같이 텅 빈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당기듯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이 가을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집안 속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을 영접해라, 주님을 순종해라,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데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부족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함으로 더없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기 위하여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늘 겸손함으로 예수 그들을 통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문 활짝 여시사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의 통치함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순종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이 가을에 맺어서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